그날 밤 목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죠.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혼잡해 있었습니다. 6월절 식사를 하려 모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뭔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스스로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많은 것들을 그날 밤 겪으면서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하면서 마음속이 많이 혼잡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는데요. 혹시 마음이 많이 혼잡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든 삶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죽게 되는 상황에서요. 바로 그 순간에서 가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이죠. 근데 지옥은 그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지만은 또 다른 곳은 천국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우리의 집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곳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죽음이란 것을 딱 만나가지고 죽은 후에 죽음이란 곳에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천국까지 혹시 가는 길 아십니까? 딱 죽었는데 숨을 다 마쳤는데 여기 세상에서 삶이 끝났어요. 거기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가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 길을 모르겠는데 천국까지 가는 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뭘 타고 가야 되는지, 뭘 타고 가야 되는지, 버스가 있는지, 기차가 있는지, 택시가 있는지, 비행기가 있는지, 아니면 지도가 있는지, 아니면 GPS가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딱 숨을 마치고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죽음이라는 곳에 도착을 딱 했을 때 누가 우리를 마중 나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신다고 3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천국에 있을 곳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마련해 두셨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께서 직접 마중을 나오신다고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처음 길이 돼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5절에 도마가 그런 말을 하죠. 주여, 저희가 그 길을 전혀 모릅니다 라고서 도마도 그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천국까지 예수님께서 데려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다, 아니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서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우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는 물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보이는 물건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빌립도 그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마술 주문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꼭 무슨 기도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뜻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기도를 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그거 이루어지게 바란다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그럴 때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과 3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찬양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란 것이라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축복이 있는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고 예수님도 천국에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는 날은 재림의 날이 될 터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인가? 26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곁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큰 축복이에요.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 오셨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셨다가 떠나가셨어요. 그러다가 시므온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그 위에 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큰 축복이에요. 시므온 위에 성령님께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지 큰 축복이 되는데 이제는 어떠한 축복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떠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어디에 가시든지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변에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겉에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밖에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2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 있을까요? 내가 뭐 원하는 것이 있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평안함을 느끼는 것,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받아요. 내가 프로모션 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집 사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자동차 사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돈 많이 벌면은 평안함을 얻게 하는 거, 그거 교회 안 다녀도 얻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은 오래가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 평안은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은요, 세상의 상황이 안 좋아도 얻게 되는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얻게 되는 그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얻게 되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합니다라고서 감사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웃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들이 얻었던 그 평안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가 없는 평안. 그거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평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서 말씀을 1절에 해 주십니다. 1절에 있는 말씀 이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에 따라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겪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는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딴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